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같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교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꼭 오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이나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33년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한 3년 먼저 은퇴했습니다.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괜히 막 화장실도 가고 싶어지고, 그만큼 강단에 선다는 자체가 저는 두려움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키워드 중에 가정과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우리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말씀이 태초에 계셔 오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이 둘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전혀 모르신 것처럼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딱 한 장짜리고요. 그리고 내용이 매우 뜨겁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저자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기록됐는가 하면은 주석이나 여러 참고 서적을 보면은 주전 60년에서 62년경 장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지만 사실은 되어지는 사건은 저 에베소 동쪽 골로새 마을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좁혀서 말하면 가정과 교회, 이것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내 집에 있는 교회, 집과 교회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냥 집에서 교회처럼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오씨가 나옵니다. 오늘 오씨 계신 분은 용서하십시오. 오네시모. 이 오씨가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을 거역하거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다, 그러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정이 금이 가고 교회가 깨졌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깨진 가정이나 교회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접근 방법 3단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길지도 않아요. 딱 한 장이에요. 그분은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교회에서 생겨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아이 뭐 남의 교회의 일인데 남의 교회입니까? 교회가 남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이 남입니까?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화해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나 교회가 깨지고 망가지고 금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화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빌레몬에게 전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셋입니다. 아들, 딸, 딸인데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아들, 딸 셋을 낳았는데 딸들은 딸아들, 그래서 손주가 7이나 됩니다. 처음에 한둘일 때는 올 때도 좋고 갈 때도 서운하긴 하던데 요즘은요, 갈 때가 훨씬 좋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하나, 둘 있을 때는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셋, 그래서 2-3 사람이 모이는 곳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오빠하고 언니하고만 좋아지면은 동생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언니하고 여동생 막내하고만 좋아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빠가 또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공동체로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뭐 요즘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구역 예배, 목장 모임하고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금이 가고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종 녀석이 오씨가 그냥 주인을 얼마나 속색했는지, 주의 종을 얼마나 속색했는지, 어르신을 얼마나 골탕 먹였는지 몹쓸 짓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요. 사도잖아요. 또 한두 교회만 섬깁니까? 여러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이분은 방관자로 그냥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화해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놔둬버리지 귀찮게 시간 투자하고 신경 쓰고 내 할 일도 많은데 방관자로 살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깨진 가정, 깨진 교회를 회복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권위 대신 사랑으로. 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야, 오네시모 받아, 용서해, 명할 수 있습니다. 권위도 있습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옳은 일이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옳다는 일로 그 사람에게 자꾸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권위를 가지고 지적질하면요, 옳아도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학생들이. 어른이라고 이놈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이 있는데도 어떻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요즘 변화됩니까? 옳아도 태도가 불량하면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권합니다. 명할 수 있는데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또 9절에 보세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로 접근하면 그것이 되는 것 같아. 무서우니까. 그런데 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어른이라고, 나이 많다고 접근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튑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노니.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명할 수 있고 나이도 많고 명령할 수 있는데도 정중하게 부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를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것뿐도 아닙니다. 그 19절도 보면 친필로 쓴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빌레몬서를 쓸 때에 원래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친필로 썼어요. 물론 한 장밖에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친필로 쓰노니. 사인까지 했어요. 부탁한다고. 그 다음에 참 이 사람을 다루는 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승낙해 주면 하겠다. 자기가 얼마든지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써먹지 않고 당신이 허락하면 항상 을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당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하지 않겠다. 당신이 허락해 주면 하겠습니다. 참 많은 옵션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죠? 12시까지요?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오네시모의 역할입니다. 이 옷이 아주 불량한 이 사람인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도망 나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또 무슨 짓을 했어요? 또 한탕 한 거예요. 예, 한 건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샌 박이 밖에선들 안 새겠어? 뭐 돈 떨어지니까 또 한 건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묵고 있는 그 감옥에 거기서 만난 겁니다. 전혀 처음 들어본 사람들 같아요 지금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처음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너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러잖아요.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 안에서도 그냥 내가 왜 잡혀 들어왔지? 내가 실수했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하다. 이는 내 신복이야.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잘 나가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부르더니 오영재, 옛날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편지 한 장을 들려준 겁니다. 이 편지가 오늘 빌레몬서입니다.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라. 원래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절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전도해서 지금 이 골로새에서 거기에서 가정의 교회를 이루는 평신도 목사가 된 겁니다. 뭐 얼마나 귀한 관계인데 여기서 만난 거야. 그 목원을, 그 교인을, 그 식구를. 그러면서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성경에는 갔다는 말은 없어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이 편지가 남아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편지의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데 1등 공신 도와주는 사람이 오씨였습니다. 오형제입니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를 자기 품에 두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싶지만 그 깨지고 아픈 그 가정교회를,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받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 생각 묻어버리고 싶어요. 꺼내기도 싫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가장 바라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제 발로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시인하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 왜 2007년도에 이창동 감독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한번 손 좀 들어. 밀양. 오, 장로님도 많이들 보셨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주연이 있는 아들 준이가 있었고 건달 송강호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남편이 살던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시골 국도에서 차가 고장이 나고 우여곡절 끝에 카센터 사장 송강호를 종찬이를 만나서 인연을 맺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 가게를 하고 뭐 서울에서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 왔으니까 막 보내달라고 막 소개도 하고 그래서 조금 위로받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준이가. 나중에는 그가 시체로 발견됩니다. 남편 잃었죠. 아들 잃었죠. 망연자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약국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자매를 전도여인을 만나서 교회도 소개하고 금요 철학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러더니 예수쟁이가 된 거야. 금요일 날 와서 막 은혜도 받고 눈물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맘 먹고 감옥에 가서 그 친구 면회를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해야죠. 내 아들을 죽인 놈인데. 큰 맘 먹고 용서하겠다고. 그래 딱 왔는데 이 살인자가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연이가 믿음이 좀 덜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뭐라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 이거지.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왜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고 떠들고 다니면서도 왜 사람들이 감동을 먹지 못할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집사 장로야 하면서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래야죠.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러 여기에 오셨냐고 그래야 맞지. 맞으면 끄떡.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충성한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는 너무 엉망이에요. 그때 전도연이가 뭐라는 거야?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나 예수 압니다. 그러고는 뛰쳐나가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오네시모, 나는 지금 유익한 자요.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가 있다면은 그 깨진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목장이든 우리 구역이든 우리 회사든 미안하다고 해야죠. 여러분 오늘 그거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그딴 거 몰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인간이다. 인간입니다.
이야, 이것 때문에 실망. 그 영화하고 이게 비슷한 거죠.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다인가요? 전에 나 때문에 그렇게 애간장 먹던 우리 부모, 우리 형제, 그냥 묻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으면 되고 안 보면 됩니까? 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귀찮게.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유익한 자다.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욕하고 돌아섭니다. 그게 뭐라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니면. 옆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르신 속도 모르고 너무 많이 속삭였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돈 듭니까? 그 관계 회복되지 않겠어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은 주인 되시는 빌레몬은 이 친구를 받아줬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받아주었다고 믿고 싶고 막 주장하고 싶어. 왜? 그분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두 명의 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용서해 주면 또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니냐. 얕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미안하다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용서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만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물론 또 말을 해놓고 말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 받아줘라. 그러나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도 빚진 사람 아니냐. 너도 남의 신세를 지고 있었지 않았냐. 내 신세 내가 다 알고 너도 알잖아.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로움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하면 그것만 가지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저분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분이 나를 용서했는데, 저분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겠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의 신세를 지고 있는 그 사람도 용서해야죠. 저는 그래서 용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죠. 여러분, 삼각형의 원리를 제가 우리 청년들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치는 내용이 이건데요. 너와 나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삼각형 원리이신 저 위에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요, 부부든 교회든 가정이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 허물어집니다. 자존심,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빌레몬서가 이게 심오한 책이더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사적인 문헌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원 후 110년경에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던 ig나디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소환됩니다. 그는 결국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가던 도중에 에베소쯤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의 감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소실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문헌입니다.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감독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또 목회 사역에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장로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가대 같아요. 감동이 막 와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깨진 관계를 방랑자가 아니라 화해자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중심이 잡혀집니다. 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내가 화해자야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와도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걸 마음을 안 먹고 있으면 금세 빠져버립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게. 옵션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할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오형제처럼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합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면서도 인간 앞에서는 뻔뻔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부모님 속색이고 시어머니 그동안의 마음에 뭔가 좀 꺼려있는 부분들, 엄마, 어머니, 아들아, 딸아, 내가 좀 과했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그것 좀 잘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오면은 아무리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그래 하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따뜻한 세 단계의 세 부류의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공동체는 삽니다. 우리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이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